우리가 아는,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이 본문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달란트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는 용서라는 그 문맥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35절에 제일 마지막에 또 용서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양괄식으로 용서라는 주제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제게 경건이 있고 또 그 경건에 깊이란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깊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깊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달란트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릴 때 만달란트의 너그러움 그랬는데 제목을 조금 바꾼 것뿐이고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은 그 설교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달란트로 상징되는 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 정도, 그 다음에 이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 동료의 100데나리온 빚은 탕감하지 못해주는, 그래서 그 목을 잡고 그를 옥에 넣을 정도로 이렇게 화를 내는 이 1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00만 원 이렇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1조 원대 100만 원이니까 굉장히 차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죠. 어쨌든 만달란트는 나라를 팔아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 큰 빚을 지었는데 그 빚을 다 탕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서라는 본문에서 문맥에서 말씀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만달란트라는 그 표현으로 상징으로 이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죄 사함이라는 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문맥에서 볼 때 이 만달란트라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전 4세기에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거둔 세금이 600달란트라고 하니까 정말로 이 만달란트라는 것은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나라를 팔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정도의 큰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죄사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이 만달란트라는 표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죄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고 있는 것들, 앞에 이제 죄사함 받은 것은 이제 구속의 은혜라고 할 것 같으면은 구속의 은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것은 창조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복 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가진 지식, 재화, 명예, 가족, 우리의 몸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좀 반복됩니다만은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주시고 여호와께서 취하신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것은 다른 종교인들, 철학자들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지만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르지만은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간다는 것을 다른 종교인들도, 특히 불교 같은 데서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일반 은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욥기 21장은 우리 인생이 오고 가는 길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취하시고 우리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 그러니까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만 목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 것이 아닌 곳에 살고 있으면서 다 선물로 살고 있다는 이것도 만달란트 은혜죠. 숨쉬며 살아가고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이 일반 은총적인 삶, 이거 뭐 안 믿는 사람도 누리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히 복을 많이 주시고 특별한 복을 주시고 사명의 복을 주시는데, 일반 은총적으로 살아가는 이것도 만달란트의 은혜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가 오셔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 천국을 주시는 것은 더욱더라고 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 만달란트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사랑에 기초해서 이 사랑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신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작년보다 올해가 다르고 올해보다 새해가 또 27년이 다르고 27년은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 바뀔수록, 날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배워가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나. 분당의 어느 큰 교회를 제가 교회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갔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당을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가려는데 교회 문 안쪽에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무슨 네온 사인 같은 데 크게 써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거 누가 모르나? 그날 설교의 결론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아마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이 명제 하나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사랑의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교회에 써 있는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동탄에 삽니다만 교회 올 때마다 어느 교회 이렇게 커브를 도는데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교회 벽에 크게 무슨 이렇게 플래카드 같은 게 걸쳐 있는데요, 가운데도 무슨 내용이 써 있지만은 제일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풍진 세상 낱마처럼 얽혀서 마음에 쉴 날이 없고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냥 굴러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섭리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에 구원받고 복받고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만달란트의 은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을 오래전에 설교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스바냐서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인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마음을 고치고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그런 뜻으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3장 17절 거의 끝 무렵이죠. 끝 무렵에 가면 그렇게 무섭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본 마음이 여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만은 더 좋아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좋아하셔도 됩니다. 그 무서운 심판의 책인 스바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기뻐한다는 단어가 4개가 쓰이고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한 3개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요. 쉬스, 길, 린나, 심하 다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우리 성경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는 게 아주 번역이 잘 됐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데요, 우리를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랬죠? 사랑하시는데요, 조용한 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은 좀 시끄럽게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로 나타나시든지 뭐 이렇게 머리를 긴 예수님으로 꿈에 좀 나타나시지 않나,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잠잠한 거예요. 사랑 중에 잠잠하시며, 사실은 번역이 사랑 중에 침묵하신다, 조용하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조용한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지정의 새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 다가옵니다. 우선 지적인 건 뭡니까? 예수님 우리 위에 피 뿌려 주셔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잖아요. 그거 이제 십자가 구원인 거를 이제 교리로 배워서 알잖아요. 죄사함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지옥이요 빠이빠이. 지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정서적인 것이 오늘 감정적인 것, 감성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잘 모르는데 그것이 스바냐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자랑, 막 하나님이 그냥 좋아 죽겠다, 뭐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시는 것 같죠? 이거 읽어보면 기뻐 뭐 사랑, 뭐 침묵 가운데 사랑. 그래서 우리 번역에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주체를 못해요. 주체를.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것, 지정했고요. 의지적인 거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핏부림이 있었잖아요. 실천이 있었잖아요. 실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실천,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형제 사랑을 위해서 살도록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정의가 다 갖춰진 거예요. 근데 이 정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이 제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스바냐 3장 17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요, 이 스바냐 3장 17절이 손자를 본 할아버지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손자가 생기니까 할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사실 손자 얘기하려면 돈을 내놓고 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신 설교자의 지위를 활용해서 막 해버립니다, 공짜로. 그냥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손자를 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마음을 설레게 하는지 설명이 안 돼요. 한 번 안고 오면 흥분돼서 잠이 안 와요. 마음에 연인이 생긴 것 같아요. 늘 설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는 뭐 말다툼도 안 해요. 그냥 아기 사진 보고 그냥 둘이 깔깔대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는 어디 가서 뭐 손자 얘기 안 하는데요, 그분은 묻지도 않았는데 막 손자 얘기를 하네요. 손자 뭐 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됐으니까 한 17, 18년 전입니다만은, 형 교수 나 도파민 먹은 것 같아요. 그래. 마약 먹은 것 같아. 손자가 얼마나 좋은지. 또 박영선 목사님은 한 번 저를 보더니, 야, 손자 생겼더니 여기 기쁨 주머니가 생긴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 따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외손녀예요. 외손녀인데 원래 박 목사님이 애들을 싫어한대요. 귀찮아. 근데 자기 손녀라니까, 야, 나 여기 기쁨 주머니가 생긴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4일을 데리고 잔대요. 그래도 되나고 안무 아빠가 좋아하려나 모르겠는데 4일을 데리고, 하도 기가 막혀서 한 몇 년 전에 물어봤습니다. 이제 손녀가 몇 학년 돼요? 5학년. 지금도 데리고 자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손자가 생겼다고 하니까 한 5년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목사님, 새로운 우주가 생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손자가 생기면 마음이 설레고, 그 아기를 향한 마음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스바냐 3장 17절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고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생각하면 어쩔 줄 모르듯이 우리 위에 독생자를 보내신 주님의 사랑의 크기는, 그 크기가 마음으로 표현된 위대한 시가 스바냐 3장 17절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의 정신을 잃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신없이 손자를 좋아해도 되는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보통 뭘 너무 좋아하면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래도 되나,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괜찮다고 생각이 되냐면, 손자를 향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가르쳐 주시니까, 손자가 생각나고 손자가 보고 싶고 마음이 설렐 때마다 하나님 사랑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렇게 설레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죠. 저는 제 손자를 위해서 제 독생자를 내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분이니까 할아버지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월등 더 크시죠.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보다 훨씬 정신을 못 차리고 어쩔 줄 몰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회심하고 예수 믿은 지 50년쯤 돼 가는데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별도의 은혜를 마련해 주신 줄은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 그 사랑의 신비가 큰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보니까 할머니 사랑하고 또 달라요. 할아버지 사랑이. 할머니 사랑도 손자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돈도 안 내고, 근데 하여간에 마치겠습니다. 할머니의 사랑도 무한한 사랑이에요. 근데 할머니는 이성은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이성을 잃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중독적 사랑.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는 게 그런 말씀 아닐까? 제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월등 더 간절하고 더 큰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기가 금방 나와서 머리에 소복하게 머리카락 달고 나온 걸 봤을 때요, 뭐 다른 걸 볼 수도 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머리털은 빠지고, 그 가지고 나온 머리털은 빠진다고 그러는데 빠지고 다 이제 새 머리털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머리털을 보고는 이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솜씨가 정말로 대단하고 신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전 창조가 그대로 믿어지더라고요. 뭐 창조를 그동안은 안 믿었겠습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믿었겠지만은 아기가 태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전 창조가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손자를 향한 할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거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냥 그 사랑인데. 금속지약과 같은 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달란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갈보리 십자가 사랑의 크기와 창조의 사랑의 크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백하기 하는 것도 어려운지도 몰라요. 갈보리 십자가 사랑의 크기와 창조의 사랑의 크기는 그게 바로 만달란트 사랑의 크기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는 백데나리온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을 스바냐 3장 17절이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70년대 유명한 수필 하나를 최근에 읽었습니다. 눈이 쌓여 나뭇가지가 무너진다, 그런 수필이에요. 누군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굉장히 많이 팔린 수필인데, 산속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겨울철이면 그놈들이 꺾인대요. 여름, 가을을 거치면서 그 태풍이니 그 비바람 속에 잘 견디던 놈들이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나서 겨울철에 눈이 덮이면 꺾인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그 덮인 눈에 꺾이는 가지들이 왜 꺾이냐면, 가지 끝에 사뿐사뿐 내려앉는 것 같은데 가볍고 부드러운 눈인데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가지가 꺾인대요. 모진 비바람 다 겪고 나서. 그래서 겨울 깊은 밤이면 이 골짝 저 골짝에서 나무 꺾이는 소리로, 그 메아리로 잠을 이룰 수가 없답니다. 산중수필이죠. 그리고 이 수필의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든 것은 부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인 것을, 그 한 문단을 시적으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바닷가의 조약돌이 얼마나 둥글고 예쁘고 이렇게
다 탐스럽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무쇠의 정으로 쫀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 오랜 시간 쓰다듬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수필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읽게 됐는데, 이 만달란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인의 마음도 녹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슨 무서운 교훈이나 벌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만달란트 은혜, 갈보리 십자가 복음이 계속 쬐어질 때 그 사랑을 배워나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여기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보게 되면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복은 많이 받았으니까, 또 앞으로도 많이 받을 거니까. 제자가 할 일은 제자하고 훈련하고 같은 말이죠. 제자, 우리 교회 신앙성장 5단계 목표들 두 번째, 제자가 디사이플이고 훈련이 디시플린 아닙니까? 제자가 훈련할 것은 마음이고요. 여기 27절에 보십시오. 주인은 그 만달란트 빚진 종이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불쌍히 여겨 놓아보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 동료가 자기 빚을 좀 탕감해 달라고 할 때는 29절에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하고 30절 넘어가는데, 앞에 그 임금이 한 것과 다른 거는 불쌍히 여김이 없는 거예요. 주인은 불쌍히 여겨가지고 만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친구 빚진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해가지고 이 잘못된 결과가 온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훈련되는 것은 만달란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쬐면서 되어질 것이다. 그 사랑을 배워감으로 만달란트의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이 우리 굳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뾰족뾰족한 돌 같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둥글고 예쁘게 빚어갈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필요하면 한 100년 하죠.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지금 한 150년 믿어가지고 이렇게 헤매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최소한 헤매고 있는데요. 우리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라도, 다음 세대라도 길게 보고라도 바닷가의 조약돌이 둥글고 예쁘게 만들어지는 것이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인 것처럼 만달란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을 점점 배워나가고, 삶 속에서 어떻게 배워나가죠? 100데나리온 때문에 아파할 때, 100데나리온 때문에 걱정이 되고, 100데나리온 그거 내가 손해본 거, 내 기회 손해본 거, 재화 손해본 거, 명예 손해본 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괴로울 때, 그때마다 만달란트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는, 거저 배워지는 게 아니고 아픔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의 경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게 되는, 35절 다시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우리는 극렬한 죄인입니다. 자기의 적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죠. 조그만 자존심 건드린 것, 조그만 손해를 나게 한 것도 절대로 그 상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잘 되게 해주시지만, 그런 불편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걸 알고 고백하고 감사도 하지만, 감사까지 배워도 너그러움을 배우는 건 한 단계 더 가는 것 같아요. 감사까지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형제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을 읽으니 또 큰 좌절이 느껴져요. 앞이 캄캄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앞이 캄캄하더라고. 돼야 말이지, 돼야. 우리는 극렬한 죄인이구나. 절대로 적을, 형제를 적이나 형제나 같은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친구란 단어가 다 원수란 말하고 같아요. 친구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 말씀 읽고 설교를 하려면 삶이 따라야 되는데 우선 수요일 설교할 일이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죄까지 용서해 주시는 게 만달란트 은혜가 아닐까.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이 아닐까. 백데나리온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만달란트 사랑을 바라보고요, 또 백데나리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안 되는 나 자신을 보고 다시 만달란트 사랑을 생각하고, 그 큰 사랑 쐬면서 부드러운 물결이 둥근 조약돌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의 자비가 훈련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좌절과 새 존재라는 승리의 가능성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인 것도 고백하고 동시에 새 존재인 것도 고백해야 되는 것.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몸도 죽었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 존재입니다.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죽었대요. 죽어라가 아니고 죽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극렬한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지만 또한 새 존재로 승리하는 존재인 걸 알고 승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배워나가는 것이라는 어떤 그 강사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 재화를 뺏고 내 기회를 뺏고 내 자존심을 뺏어갔다고 마음까지 빼앗긴다면 손해가 너무 크죠. 용서라는 것은 무슨 자비를 베풀기 전에 어쩌면 분실되는 자아를 수습하고 추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그냥 계속 원수로 생각해가지고 득이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의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몸도 힘들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의 멱살을 잡고 싸우던 그 링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 맡기고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용서는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그러나 링에서 다 맡기고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다 맡기려고 의지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영혼이 파산하는 문제도 의지해야죠. 맡기고 내려와요. 그 내 싸움이 아니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친구들이여 복수하려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진노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갚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멱살 잡고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리고 내려와서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고자 또 훈련을 하고 훈련하고, 우리가 아마추어 생각을 버리고요, 조금 해보다가 말고 조금 해보다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걸고라도 깊은 경건으로,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 넘어지면서, 안 넘어지면서 배우는 교훈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넘어지면서 배우는 게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바울은 성숙한 사람이니까 갈라디아 교우를 위해서, 전 세계의 교우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지만, 그 해산하는 수고는 나에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깊은 경건으로. 교만을 깨뜨리는 것도 그렇고요, 욕심을 깨뜨리는 것도 그렇고요, 너그러움을 가지는 것도 그렇고요, 마음의 아픔과 걱정이 있을 땐 100데나리온 집착이구나 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10,000달란트 은혜를 생각하고, 용서하려다 또 안 되니까 그 용서를 또 받기 위해서 10,000달란트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주님의 사랑을 쬐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계속하고 끝까지 하고. 부사 제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지난번 하실 때 존 스타트에 대해 소개하셨는데, 쭉 존 스타트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끈기 있게 바라본다 했는데, 그 끈기 있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계속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보고, 끈기 있게 바라보고, 10,000달란트 은혜와 사랑을 배워가면서 삶에서 우리 영혼을 원수에게 내주지 말고 방어하면서 주님의 형상 이루기까지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